오늘 우리 귀한 시간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예배에 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히 이런 악천후, 비와 바람이 만난 이런 날 예배 자리에 오신 것 더욱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여정을 걸어오셨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자리로 가기로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영적 승리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 항상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이 장면은 이제 미스바 운동입니다. 우선은 여러분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당시의 우상의 개념을 살짝 정리해 주자면 엘이라는 신과 아세라가 부부예요. 엘과 아세라의 아들이 바알입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은 부부예요. 그래서 바알이라는 신이 구약에서만 71번 나와요. 고대 근동 사람들이 믿던 우상이에요. 근데 비를 주고, 아스다롯은 생명을 주는 여신인 거예요. 부부. 그래서 그 신을 믿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우리가 생각할 때 우상은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가나안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누구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폰, 삼성, 갤럭시 폰이나 약간의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분쟁이 있던데,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 아이폰이 그 당시에는 우상을 크게도 만들기도 했지만 작게 만들어서 몸에 지니기도 다니기도 했어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그 시대의 흐름이자 유행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역시도 우상을 몸에 지니기도 다니기도 하고, 곳곳에 산당으로 세워진 그 신전에서 신당에서 우상 숭배도 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지 않고 다른 우상에 마음을 두던 이스라엘의 삶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블레셋이란 존재예요. 블레셋은 약간 야만족입니다. 약탈도 많이 하고, 이스라엘은 백성 자체가 되게 유순합니다. 자기 걸 지키면서 가꾸면 살아가는데 틈만 나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생명도 빼앗아가고 재산도 빼앗아가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민족이라. 그러니까 늘 블레셋 때문에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을 좀 처리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고, 저 민족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블레셋이라는 큰 문제를 앞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 시대의 흐름 우상에 딱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한 거예요. 야, 네 삶의 문제가 블레셋 같아? 아니야. 블레셋이 네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해요?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고 그만을 섬겨.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야. 하나님의 복음에 네 마음이 머물지 않는 것이 문제야. 이 삶 속에 있는, 이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내어버려.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네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블레셋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거예요. 선포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다들 울어 막 회개해. 그리고 우상을 다 내던져버려요. 다 던져버려요. 그런데 딱 때마침 그들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이 소문을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군데 모여있다네. 한 번에 치면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이 군대를 이끌고 미스바로 공격을 와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온 마음을 여호와께로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떤 광경이 펼쳐진 줄 압니까? 성경 보세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멸해버려요. 하나님이 눈앞에서 어떻게 보면 이들의 삶에 넘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이라고 벽이라고 생각한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보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듣고 알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혹은 여러분의 삶의 유혹의 현장에서, 혹은 응답과 성공과 성취 현장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요, 끝없이 모든 것을 주고 한 가지를 뺏어가요. 뭡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믿지 못하도록,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운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도 블레셋과 같은 커다란, 여러분이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한계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돼야 내 인생이 좀 편안해질 것 같다. 이 사람이, 아니면 이 문제가, 이 사건이 잘 좀 돼야 내 삶이 좀 편안해질 것 같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라고? 문제를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에 매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우상들과 세상의 흐름들을 다 내어놓고, 여러분의 악습, 혹은 여러분의 연약함, 혹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중독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나를 인정하지 말라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결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물지 않고 자기의 삶을 올가매고 있던 우상, 세상의 흐름, 사단의 거짓말, 모든 상처를 다 내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7망대 기도가 진짜 전부예요.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성삼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모든 순간 여러분의 삶에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비춰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다. 삶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려? 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 감사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끝없이 정죄할 겁니다. 네가 이렇게 살아갔는데 네가 무슨 렘넌트야? 너는 이런 문제에 날마다 넘어지는데 네가 무슨 렘넌트야? 정죄해요. 속지 마요. 그때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연약하기에 나는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나는 연약하고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안 난 살아갈 수 없어.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아요. 믿으세요. 제가 사도행전을 별명이 성령행전이라고 해요. 사도행전을 쫙 보면요,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제자의 여정 속에 나타나거든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마음을 여기시고, 성령께서 알리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라.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의 역사를 나는 알지만 믿지 않고 있구나. 근데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성령의 역사를.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내가 정리한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지금도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알지만 실제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들은 바를 생각나게 하시고 말할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신다. 제가 스스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었어, 알아. 복음도 정리됐어. 알고 정리된 복음으로 살아가지, 그 복음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진짜 역사, 그 인도하심, 충만한 은혜를 내 삶의 진짜 순간에 잘 믿지 않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믿으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여러분의 실제 삶의 방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할 때 으악 에너지 드링크 아니에요. 갑자기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으악 뭐 성삼위 하나님 이게 아니라니까. 모든 삶의 순간, 여러분의 가장 익숙하고 반복되는 그 일 가운데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진짜 현장에 원하시는 렘넌트의 삶과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네 단어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자, 거룩함이란 단어는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구별돼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거룩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거룩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거룩한 마음은 착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시선이 되고 내 입술의 언어가 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생각이 되고 말이 되고 시선이 되고 내 삶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삶을 바꿀까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사단의 거짓말에, 상황에, 사람의 말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사단의 거짓말에 잠식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내 마음을 가득 채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사단은 끝없이 마음과 생각을 빼앗습니다. 빼앗기지 말고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십시오. 내 삶도 내 모든 마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그것 가지고 뭐예요? 두 번째, 거룩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이 반복되는 거죠. 제가 잊지 못할 한 가지 일이 신대원 때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성지순례를 갔다가 이집트라는 나라에 들어갔어요. 이집트가 여러분은 아시는 바대로 어떤 나라예요? 바로 모슬렘 국가잖아요. 근데 가이드가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근데 예수를 믿으면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절대 성공할 수 없대요. 그래서 최극빈층이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어디를 지나가게 되냐면 어떤 성지, 대개 성화가 그려져 있는 멋있는 곳이 있고 동굴로 된 교회가 있는데 그것을 지나가려면은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을 지나가야 된다. 아, 이 마을은 별명이 왜 쓰레기 마을입니까? 이랬더니 진짜 이집트의 모든 쓰레기가 거기서 모인대요. 그러면 그 이집트에서 쓰레기를 다 모고 그걸 분리수거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살아가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요. 근데요, 정말 근처에 갔는데 악취 있잖아요. 쓰레기차가 지나가면 나는 냄새가 공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딱 도착하니까 그 나라는 여행객들을 지키는 경찰이 따로 있어요. 투어리스트 폴리스라고 해서 막 기관총을 들고 앞뒤로 우리를 호위를 하더라고요. 그 쓰레기 말에 입성했어요. 냄새, 에이, 어떻게 이런 데 살아가지? 근데 애기들도 막 쓰레기 더미에서 놀고 있고 막 집도 막 허름하고 지나가는데 지나가다가 제가 딱 봤는데 저 벽에 막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뭐 예수님 그림도 저 그려져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네 이랬죠. 그래서 제가 가이드한테 물었거든요. 저건 뭐예요? 그랬더니 아,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예수 믿는 것을 엄청 나타낸다는 거예요. 절대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나는, 그래서 집 외벽에다가 자기의 신앙 고백을 그려놓는다. 이야, 신기하네. 그리고 딱 올라갔어요. 거기서 뭐 이것저것 하다가 이집트 교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학교를 해. 그래서 내가 다 같이 렘넌트 사역 안 합니까? 근데 뭐 이집트 애들이랑 교사들이랑 막 하고 있어. 얘기를 했는데 아, 여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딱 그때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눈물 나 막. 와, 뭐야, 와, 신기하다. 최단 그리스도 막 우리끼리 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저 가가지고 막 과자랑 막 콜라랑 이만큼 사가지고 막 갖다 줬단 말이야. 갖다 주면서 내가 기도한다 이랬는데 애들이 막 이뻐 딱 했는데 손목에 십자가 문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건 뭐냐 했더니 아,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세례를 받으면 손목에다가 십자가 문신을 새긴다. 그 나는 그게 되게 뭐라고 하죠? 되게 신선한 충격으로 좀 받았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확정되면 차별도 있고 실제 핍박 어려움을 당해. 근데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집 외벽부터 자기 몸에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새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 딱 말씀을 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바울의 고백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근데 저는 진짜 죄송한데 렘넌트들 중에서 예수 믿는 거 감추는 애들 많이 봤거든요. 예수를 믿어야 살았는데 누군가 예수를 말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가 예수 믿는지를 진짜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건커녕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여러분의 오늘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십니까?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이 렘넌트임을, 여러분이 가정과 학교 현장에 하나님이 진짜 길을 전할 망대로 세우셨어요. 잊지 마시고
거룩한 오늘을 지키란 말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나타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선택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거룩한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요, 작고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많은 선택들로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의 선택의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익과 손해입니다. 모든 관계도 시간도 우선순위도 뭐요? 내 삶에 좀 더 이익이 되는 부분을 두고 선택해요. 그러나 빌립보서 1장 7절에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모든 선택의 기준이 이익이 되지 않고 복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만 해보십시오. 인생이 변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선택을 하면 복음의 유익이 될까? 여러분, 이 작은 고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거룩한 도전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 그죠? 모든 순간의 도전이 아주 단순합니다. 237 치유 서밋,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도전의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다락방 전도동에 있다 보니 세계복음화란 말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진짜 제가 심각하게 세계복음화가 안 믿어지는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믿어집니까? 세계복음화가? 제 눈을 피하는데 제가 뭐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저는 진지하게 안 믿어지더란 말이에요. 어떻게 세계복음화 돼? 왜냐하면 우리 단체는 너무 작고 오는 사람들 숫자도 너무 적은 것 같고 언제 이렇게가 세계복음화 될까? 진짜 되기는 될까? 혼자 아무한테 겉으로 표현 안 했어요. 진짜 속에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허황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느 순간부터 기도할 때도 세계복음화 하면서 뭐 부산, 뭐 서울이랑 뭐 조금씩 선교하면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가 원단 말씀이 딱 선포됐는데, 인생개혁, 종교개혁, 문화개혁 옛날에 말씀 선포됐잖아요. 그래서 문화개혁이라는 말씀이 딱 선포되면서 제가 말씀을 듣고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한 20분을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마음과 손이 제 삶에 딱 머물렀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까. 저는 그 말씀이 내 삶에 머문 딱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세계복음화 237 치유 서밋 언약을 놓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제 삶의 모든 순간의 도전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언약입니다. 왜 일합니까? 왜 공부합니까? 생존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짜 세계복음화 237 치유 서밋 5천 종족 살릴 하나님의 그 성취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도전의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오늘과 거룩한 선택과 거룩한 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삶과 길을 걸어가도록 오늘도 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 하나님 복음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마음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드리는 우리 삶과 길이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기로 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기를.